사역의 원칙을 지키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셨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1월 중순입니다. 몇 달 전이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1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전주에 내려가서 수련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일장신대학을 이렇게 쭉 다 돌아보면서 특별히 맨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어디냐면 한 비석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 비석은 어떤 비석인가? 한일장신대를 세운 서서평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념 비석이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은 독일 태생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1912년 엘리자베스 쉐핑은 한일 합병으로 가장 암울했었을 때 어쩌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어둠의 땅 미지의 조선 땅에 도착하여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2세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왔다가 22년간 사역을 하고 5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요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밝힌 영양실조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었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후에 떠는 사람을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창설했고 그리고 한일장신대학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웠고 특별히 여성교육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여성의 인권과 삶에 눈을 뜨게 해줬고 게다가 한센병자 중에 14명의 한센병자, 문둥병자들을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최홍준 목사님과 손양훈 목사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일평생 한센병자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계기를 이 서서평 선교사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중병원을 중심으로 어려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간 것은 돈 7전, 옥수수 2홉,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밖에는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광주에는 수많은 한센병자 고아들, 거린들이 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장기까지도 기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 생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사명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사역의 원칙, 이런 계명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역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9장까지는 혼자서 사역을 합니다. 혼자.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셨는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무시는 곳이 집이고 여기저기 막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아주 사역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많은 대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온 힘을 집중합니다. 12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원칙이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의 본문은 사실은 새벽에 20분, 30분에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칙은 무엇이고 이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그 원칙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12제자의 선택과 부르심, 그 원칙입니다. 자, 12제자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12명을 뽑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죠. 재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12명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어떤 사람을 선발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왜 많은 대중을 향해서 일을 하지 않고 12를 뽑고 그 12를 훈련하고 12를 파송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뽑을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를 여러분 마구잡이로 뽑아서 새벽에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하나가 순박한 사람들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순박한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권력가도 아니었고 능력가도 아니었고 학자를 선택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도심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순박한 사람들이죠. 또 하나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진실한 사람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극찬했죠. 저는 마음에 간사가 없구나.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우 같은 헤롯이었습니다. 여우. 자, 여우. 변신의 귀재죠. 여우 같은 사람. 참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덕목 제1순위가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진실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리가 없고 예배에 연락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셨다. 또 하나, 여러분 어떻게 순박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우리가 왜 어떻게 맨날 진실하고 순박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을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가롯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 누구의 죄가 클까? 수지자인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쓰실 수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회개. 우린 다 회개할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죠. 자,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사람들. 열정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가슴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뭔가 됩니다. 이 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열정에다가 성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을까? 삶의 현장입니다. 어부가 그물질을 하는 그 자리. 세리마태가 바쁘게 일하는 바로 세관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순박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그러나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 열정적이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늘 하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그래요. 마귀도 아예 버려버려요. 12제자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이러한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 훈련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의 원칙. 저는 훈련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뭘 붙여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훈련을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할 수 있나? 나 같은 모주랭이가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나를 낮추면 남는 게 은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 기쁨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많은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신없이 제자 훈련을 시켰고 단계들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각종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훈련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12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거죠. 합숙이었습니다. 합숙. 참, 이 합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가면 안 바뀌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거든요. 서로 나하고 의견이 다르구나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변해요. 결국은 예수는 12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12제자에게 요구되는 훈련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훈련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난 날마다 종로라. 종된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훈련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원칙입니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산상수훈의 요약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참, 이 대가를 지불하자는 안 된다. 동시에 이런 것만 하면 되겠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큰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했나?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 치유라든지 사탄을 결박한다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다는 그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 이 한 분이 어떤 일들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조장처럼 훈련을 했죠. 베드로, 야고보 세 명이에요, 세 명. 자, 예수님 한 분, 베드로, 야고보 셋, 그 다음 12,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70인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70명 있었어요. 늘어나서 70명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120.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또 5,000이에요. 5,000.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결국은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보존된 12명이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구의 지축이 흔들렸죠.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세계에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또 마가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 바로 이러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세부 원칙입니다. 복음 전파에도 세부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전도자로 파송하는 파송식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나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국내 선교, 국내에서 전도하고 또 해외에서 전도하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라는 큰 개념 안에 전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칙들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복음 전파의 세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저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원칙을 이야기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 원칙이 몇 가지일까? 10가지. 10가지인데 이걸 다 못하겠죠. 오늘 어떻게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몇 개만 해보고 나머지 남는 것은 또 이따 금요 심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족 구원을 우선하라는 원칙입니다. 가족 구원을 우선하라는 원칙.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뭘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이 매우 우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총회에서 탈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직계 가족들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해외 선교 못 나가요.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러합니다.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도 잘 안 믿는데 난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선교 현장에 갈 수 있죠. 또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을 보면 처음에는 100%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는 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믿어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뭘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나가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은사를 쓰지 않으면 전부 다 은사가 묶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자들을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나가라.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해요. 거저. 참 이게 중요한데요. 왜 거저줘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대가를 먹일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공기를, 산소를 가격으로 따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먹일 수가 없다. 왜? 우리 영혼이 살았는데 그 빚진 것을 생각해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저 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자,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힘,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돈 주고 막 현지인들을 막 오라고 그러고 월급 주고 막. 그리고 건물도 막 멋있게 빵 짓고 막.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오는 것 같아요.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건물만 남죠? 돈의 힘을 의지하여. 왜 선교가 막힐까? 돈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있고 너무 화려하게 선교사님이 살면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가짜예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돈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되새겨서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들이 더 가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원칙이에요. 제 5번째입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빌립보에 도착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빌립보 감옥의 옥사장이라든지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놨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결국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비 다 하고 있어요. 예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라.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동네, 그 지역,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원칙입니다. 자, 이제 5가지 했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저녁에 우리 또 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세부의 원칙 10가지, 이 원칙대로 저희 교회는 선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를 낮추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겹겹이 겨울이죠. 겹겹이 얼음장과 눈, 겹겹이 겨울인데 그 겨울 속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봄은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